오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지배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그 지배하에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때에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주요 주가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피조물이라. 그럼 피조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 썼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 될 때에도 썼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 보시면 그 시작은 빛이 있으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여러분 이 창조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결국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 창세 전에 깊으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는데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때에 예수 믿게 됐는데 누가 또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 예수를 구주여주로 영접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사단의 종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피조되게 된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제가 읽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전 거요, 새 거요? 진짜로? 야, 그러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새 것이야, 나는 신빙이야, 이런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울 쳐다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새 것 됐는지 모르겠네, 나는 신빙이요, 이러면서 감격이 팍팍 오세요? 예, 그렇게 감격을 가지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실제 가운데는 많은 경우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의 뜻으로
나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죄성에 휘둘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새것 됐다는 이런 생각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새 것과 이전 것 어디 중간쯤 것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경계가 필요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너는 이래 새 것 됐어 하고 이렇게 자꾸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야, 너 주님으로 정말로 사는 거야? 너로 살잖아. 뭐 주님을 나타내? 너를 나타내기 바빠 죽잖아 이놈아. 그러면서 자꾸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 사단의 그 계략에 휩쓸려서 나를 새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과 흔 것 중간 어디쯤 이렇게 자기 인식을 갖게 자꾸 만든단 말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에 근거해? 성령의 계시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고 있으면 그걸 아멘으로 받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 너희들은 이전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받는 분들이 되시고 잘 확신이 안 되면 성령이 계시하셔서 확신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간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극명하게 여러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좀 극명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전에는 사단의 종로 타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여러분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었는데 살짝 변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안 하잖아. 너무 이렇게 크게 변해가지고. 여러분 어둠과 빛의 중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어둠은 캄캄한 어둠이요. 빛은 빛이요. 여러분 촛불이 있고 전등불이 있고 햇빛이 있는데 촛불은 너는 밝기가 조금 약하다야. 그러니까 너는 빛이라고 하지 말고 어둠이라고 치자. 이래서 치워주는 거예요? 아니 촛불도 촛불 나름의 빛이 있어요. 광도의 차이지 다 빛은 빛이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숙의 정도, 밝기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빛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해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밝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밝기를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주님이 오셨어요. 성경에 주님은 참빛이시고 하나님은 빛인데 뭐보다는 밝아? 해보다 밝으신 분이요. 근데 해보다 밝은 참빛인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성전 삼고 오셨는데 그러면 해보다 밝은 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는 적어도 뭐보다는 밝게 살아야 돼? 해보다는 밝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 우리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분들은 해보다 밝은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뭐보다는 밝아야 돼? 해보다는 밝아야 된다고.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액면 받으면서 나는 해보다는 밝아야 돼.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이 되라 이거요. 자, 그런데 이미 해보다 밝은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누구요? 바로 나요. 나로 사는 내가 이걸 완전히 차단해가지고 해보다 밝음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못한단 말이요. 근데 나로 사는 나를 죽이는 분은 누구라고? 성령님.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내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해보다 밝게 살아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해보다 밝게 살기를 누가 원해? 내가 원할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러면 하나님 원이 내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무조건 성령 충만이요. 적당한 성령 충만 다 싫어요. 완전히 나 죽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나 죽거나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나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잖아요. 창조주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얘는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기도를 할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얘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막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쏙쏙 들게 이렇게 기도할까? 이렇게 나오실까? 여러분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허공에 날리는 막 기도를 그냥 쏟아놓고는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도도 성령님 빌바를 알게 해주시라고.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속을 읽으시는 분이니까 성령님께서 빌바를 알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참 친밀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이런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계속 성령을 통하여 성경의 조명이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어떻게 알았어? 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해놨잖아. 그러니까 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막 다 눈동자같이 하나님 눈에 나를 쏙 집어넣고 나만 쳐다보고 있어. 말씀이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으면서 나만 쳐다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하루 24시간 나와 함께 하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하루 몇 분 동안 누릴 수 있지? 하루 24시간 착착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단 말이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좋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24시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정의하라고요. 하나님을 24시간 누리며 사는 자. 기도 바짝 하고 소나무 몇 개 뽑았더니 하나님이 그때 만나 주셨다. 이런 간증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그런 엉터리 간증 그만하라고 했어요. 임마누엘로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24시간 누리는 거지.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누려. 옛날 어렸을 때는 그런 간증 들으면서 나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몇 개를 뽑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뽑을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근데 성경을 내내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24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든 안 하든 함께 하시기로 이미 약속하셨네? 그러면 나는 24시간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 하나님,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그래도 오늘 하나님을 누렸어. 이렇게 마음이 다가오도록 저를 그렇게 가까이 친밀히 만나주시라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의식되고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순간이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구로 사는 자?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신경 다 꺼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이제 별로 의식되지 않고 뭐 환경도 의식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족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같이 순수한 사랑을 내게 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까이 친밀히 마음 통하며 하나님을 누린다고 이렇게 감격이 되도록 저를 그렇게 깊게 만나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아까 사단의 얘기를 잠깐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내 정체감을 갖지 못하도록, 성경이 말하는 정체감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공략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는데 베드로 차례 와가지고 베드로 발을 씻으려고 했더니, 아이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발을 확 그냥 내놓는지 모르겠네. 저는 못 씻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어. 관계가 끊어져.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네 몸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구주주로 영접하는 순간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으면 어디가 더러워진 거야? 발이 더러워진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그때마다 용서돼. 몇 번? 7번씩 70번. 7자도 만수, 10자도 만수. 만수 곱하기. 무조건 끝까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용서. 근데 이미 몸은 깨끗해졌는데 그때마다 발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그때마다 깨끗게 돼요. 그러니까 몸 깨끗해졌다, 발 더러워지면 그때마다 자백하면 깨끗해진다. 그래 우리는 항상 깨끗한 거야.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2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내 몸은 깨끗해졌어. 잘못된 거 있으면 자백하면 용서하셔. 그래서 항상 나는 깨끗해지는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계략 가운데 발만 묵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에? 발만 묵상해. 아휴,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 왜 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몰라. 왜 나는 그렇게 막 사람을 미워하고 분이 여기는지 몰라. 아우, 용서를 구하고 한 발짝 뛰면 또 나나나나나면서 나는 사네?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하면서 더러워진 발만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 발만 묵상해야 돼요? 깨끗해진 몸을 더 크게 묵상해야 돼요? 네 몸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깨끗한 몸을 크게 묵상하면서 잘못 씻으면 아우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자백하면 그냥 밑부셔서 즉각 용서하기 때문에 깨끗해졌어.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깨끗한 쪽으로 계속 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몸은 묵상하지 않고 막 발만 하고 이놈의 발가락 또 뭐 묻었네 하면서 하루 종일 발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그 대속의 은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리고 하시라도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그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의 그 죄 문제 해결을 내 것으로 삼아서 죄 이제는 내게 뭐 별로 문제거리가 아니야 하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새것된 자로 나는 늘 새롭게 사는 거야, 이런 감격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피조 하셨어요. 보라, 이전 것이 아니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새 것이라는 이런 감격이 크신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쯤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도 누가 기도할 때 그러신 기도말에 살짝 그런 것 비췄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깊으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이제 아들을 허생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랬째 인간을 지으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그때보다도 아들을 희생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아들을 막 고통하게 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대가지불을 하고 우리를 지어내셨어요. 자, 천지 창조 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천지 창조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데는 대가지불이 엄청난데, 당신의 아들을 완전히 물과 피를 쏟게 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고통당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고 심히 기뻐했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는 어느 정도로 기뻐했을까? 에? 아니 천지 창조 때 심히 기뻐했으면 이쪽은 심히가 몇 개가 붙어야 돼? 말도 못하게 막 쫙 붙여나가야지.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요. 아니 제가 어디서 꾸며낸 얘기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가져온 거요. 계시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저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쫙 나열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다 내 것이 돼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그려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완전히 새 것이야.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오시려고 하면 죄 한 점이라도 있으면 안 오셔. 보혈의 피를 완전히 쏟게 하고 나를 깨끗게 하고 그제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나는 그런 존재야. 이제는 삼위 하나님 모시고 그분들을 누리며 그분의 역사 가운데 순간을 사는 자로 나는 새롭게 피조된 거야. 야, 정말로 엄청난 일이 내게 벌어졌구나 하면서 일단은 감격을 크게 가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만 의식하면 그냥 기쁨이 와야 돼. 뭐를 어떻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됐더니 그때 가서 뭐 기뻐하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은 기쁜 분이야.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내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하루 24시간 하나님으로 살고 호흡하면서 살고 그냥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고 그러다 부르시면 그냥 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뭐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완전히 깨끗이 정리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데 그날이 인생 가운데 제일 나쁜 날이요. 최고의 날이요. 죽는 순간이 최고의 날이요.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막 믿음의 선배님들 만나게 되고 그러니 최고의 날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너무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부르시면 날 싸게 후딱 빨리 갈 테니까 적당히 빨리 불러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 늙어가지고 막 어렵게 막 요양원 다니고 막 이 병원 다니고 하는 거 보면 막 끔찍스러워 죽어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하나님 부르세요 하고 부르시기를 기다렸다가 부르시면 막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실 줄 아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 옷을 입으면 앉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조심하면서 새 옷 입은 사람답게 이렇게 처신을 해요. 근데 작업을 입으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뭐 풀밭도 않고 막 땅바닥에도 않고 막 그리고 축축 털고 뭐 이러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새 것 됐다는 이런 사실이 확연히 다가오게 되면 어설프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도 빨라. 왜? 내가 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이분들 깨끗이 모셔야 되잖아. 편하게 모셔야 되잖아. 더럽게 모실 수는 없어. 이렇게 기본 마음이 딱 생기게 되면 음란한 생각이 딱 스며들게 되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음란을 가져오는 악한 영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다 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면 지금 뭐하고 있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악한 영 다 떠나가라. 괴계를 그쳐라 하면서 다 물리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항상 삼위 하나님을 깨끗이 편하게 잘 모시는 거룩함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에 지배를 받게 돼서 쉽게 다 이렇게 자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깨끗이 모시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이러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자, 하여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새 것 됐음을 분명히 하면서 새 것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만드시지만 기도의 몫은 우리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새 것 됐다는 참 감격을 가지고 새 것을 지향하면서 늘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서울 경찰청 교회가 새 것 된 교회, 더욱 강건한 교회로 올 한 해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것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더 강력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체험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 내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아시겠사오니 형편을 아시겠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들로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